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의 노예 해방이 선포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있는 새를 파는 가게에 흑인 노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새장에 있는 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새장 앞에 서서 새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돈을 지불한 후에 새를 산 후 가게를 나서는 즉시 새장 문을 열어서 새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 노인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마리의 새를 산 후에 역시 밖으로 나가 새를 창공에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보던 가게 주인은 정색을 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이 많다고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빼앗긴 생명이 겪는 아픔이요, 다른 하나는 자유의 감격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며 그 자유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 자유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자유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자유인도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유는 공짜도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먼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 안에 가장 오래된 제도가 노예제도입니다.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노예제도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노예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희생의 피를 대가로 그 제도를 없애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북한은 자유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자유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본성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문호가 괴테는 말합니다.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그릇되게 믿고 있는 자들보다 소망 없는 노예는 없다. 오늘날 나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실제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니, 자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자유를 굳게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던 한 여자가 포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포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하다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이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그 여성을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얘가 왜 쓰러졌을까요? 이게 영양실조입니까? 얘 포도밖에 안 먹었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 박사가 쓴 Revolution Within, 내면의 혁명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자유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립니다. 자유에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이 뒤따른다. 첫째,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둘째,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며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를 항상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알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영적 무지, 무감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선언이에요. 율법 아래서 나를 보니 죄인이에요. 구제불능한 죄인이에요. 이걸 지킬 마음조차도 없어요. 아니, 지키고자 해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 두 개는 지킬 수 있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또한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의 종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식되는 것이지 무슨 책이나 자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 그건 부분적 지식일 뿐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하지만 실상은 노예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폭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자유는 성경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놀라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느니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죄의 종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세상적 차원에서 자유라는 것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경제적 자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정치적 자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 종교적 자유,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중에 살며 죄의 싹신 사망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뒤따라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러한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두 번째인 영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자유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말하는 영어 동사는 save예요. 이 건지다, 구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과 위기로부터 건져진 거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된 겁니까? 구조된 겁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조된 거예요. 그 의식이 있고서야, 그 확신이 있고서야 비로소 구원받은 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 무각 속에 살아요. 그냥 예수님만 좋고 복음의 능력,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 종교인일 뿐입니다. 세상적 차원의 자유와 영적 자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자유는 참으로 크고 깊고 신비롭습니다. 이 영적 자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소극적 자유는 from something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두려워합니다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자유해졌으니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자유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자유, 의롭다 칭함받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유, 천국 백성 되는 자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자유, 천국의 상속자 되는 자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엄청난 복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은 어두움입니까? 인류는 왜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까? 이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해서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더 불행한 일은 그 자유를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고 교육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인권적 자유. 이거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21세기지만 이런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나라 그게 많지 않아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자유이다. 그게 모순인 거죠. 더욱이 영적인 자유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유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항상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나 원치 않는 사건이나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벌벌 떨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실전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덫에 갇혔어요. 노예의 덫에, 노예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선언합니다. 이 사건, 이 복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의 글에 이 자유에 관한 기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오직 복음이 믿어 자유가 된 거지, 뭐 교황이나 교황제도나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 거기에 이끌려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열정,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 복음을 믿음으로 내게 자유를 주셨다. 확신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강한 명령어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으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고 의인이 죽으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의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신실하시기에 말씀을 들었다 놨다 없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기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하기에 사건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셔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자유의 가치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항상 묵상하며 이 진리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자유인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 민주주의 시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고 별 이상한 사건이 다 나타나잖아요. 왜? 민주주의 시민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자유를 주었지만 모두가 자유는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자유를 받았으나 자유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 계시입니다. 구약성경 모두는 복음의 계시일 뿐이에요. 하나의 예표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자유요.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슨 사건만 생길 때마다 뭔가 물이 없고 뭐 식량이 없다보다 그냥 원망하고 불패하고 정죄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더 나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버렸어요. 스스로 노예되기를 자청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인류 역사요. 오늘의 현실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망하는 출애굽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끝없이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성공과 부를 향해서 끝없이 유혹받고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거꾸로 돌아갑니까? 오늘도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말해지지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가감해서,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떠나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분별의 지혜가 있는가? 난 정말 오직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끌려가고 말아요. 왜?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세. 내 소원이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많은 선행과 공로로 더 큰 복을 받고 구원을 완성한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시면 알잖아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의 열심을 끌어내며 잘못된 열심 중에 다 종교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현재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시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충만함에 이르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오늘의 개신교회에 이른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준은 축소되고 인간의 기준은 확대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제도나 전통 관습이나 프로그램 보면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 자꾸 끌려가요. 너무 안타깝지만 왜 저 사람들은 끌려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가 복음에서 벗어났어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애초에 복음을 잘못 전해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전체, 복음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고 복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과 공로로 그런 인간이 되었더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라. Stand firm. 굳건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99%짜리가 제일 위험해. 그 1% 때문에 적은 누룩이 전체를 망치듯이 100%여야 돼요. 단순한 100%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가 금방 알거든요. 진짜 같은 것도 분별이 돼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에 넘어가지 않아요. 또한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구별케 됩니다. 더 나아가 종교와 구별됩니다. 그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기준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인간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륜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놀라운 복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생각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역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설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자청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참 자유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그리스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역설적 진리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영적 자유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포로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 안에 참 자유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참 자유인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카나다의 유명한 북극 탐험가인 로버트 바틀렛이 경험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한 항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속박에 대한 큰 깨달음을 받았다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새들을 잡아서 고국 캐나다로 돌아갈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배 안에 수많은 새들 중에 한 마리가 유독 막 소리를 치며 그 새장을 발톱으로 막 파괴시키며 막 난리 부리는 거예요. 그 다들 선원들이 보았죠. 그러다 결국 이 새가 망망한 바다 가운데 결국 도망을 칩니다. 다들 보니까 이 도망 나온 새가 너무도 기쁜 듯이 활기차게 천공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는 절대 돌아올 리가 없구나. 이제 다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답니다. 이 새가 날개에 힘이 다 빠진 채 다시 배로 돌아온 거예요. 맥이 다 빠진 새는 헐떡이며 갑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 새가 필사적으로 배를 다시 찾은 겁니다. 이제 새에게는 배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왜? 이 망망한 대해, 이 망망한 대해를 안전하게 건너는 길은 배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와 세상에서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복음의 은총인데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 사는 동안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를 잃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알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식되고 고백되고 찬송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세상에서 난 참 자유롭게 자유인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성경 앞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종으로 그냥 위장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다른 복음에 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안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러야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세상으로 가고 죄로 갈 때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알고 자유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진리 안에 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유를 모르는 방황하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이 자유를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영적 자인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자유를 선물로 주시며 자유인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밖에서는 참 자유를 인식할 수도 없고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믿게 하시사 이 어두운 세상에 자유를 잃은 험악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증거하며 영적 자유인으로 담대한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항상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복음으로 강권하시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참 자유를 느끼며 체험하며 진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